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보면 영원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몸에 만약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처가 나면 바로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모든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 상처 위에 딱지가 생깁니까? 상처 위에 딱지가 생기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딱지가 보기 싫다고 해서 딱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났을 때 그 딱지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래는 그냥 잘 둬야 되는데 두지 못하고 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예쁘게 아무는 것이 아니라 흉지기도 하고 좀 보기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수술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 제거하고 꿰매고 또 소독도 하고 이제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보호자한테 하는 말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말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부분 의식이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의사의 손길도 본인이 모든 수술을 완벽히 잘 했다라고 하겠지만은 또 그 의식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의사가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이 그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날 때도 있고요. 내가 내 자신을 자해해서 상처가 날 때도 있고요. 또는 중병에 걸려서 내 몸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 상처 부위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갑습니다. 막 쓰가려워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요, 만지면 고통스럽고 안에 있는 상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고통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고통조차 느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도 이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없다라면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안에 지금 막 이 상처가 있는데 이것 또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조차 이것조차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아픔조차 없었으면 좋겠고 이 아픔에 반응하는 나의 느낌조차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몸은 정말 중병에 걸린 거죠. 피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상처난 마음, 또 우리 몸에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딱지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 딱지는요, 언젠가는 떼어집니다. 근데 그 때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길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상처 부위를 소독하시고 움직여 가실 때는 겉으로 보면은 흉한 딱지가 있어요.
그런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 전도서 3장 보시면은요, 1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그냥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봤을 때 다 때가 있대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 보니까 다 때가 있구나. 사실 우리도 이 만물을 보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도 언젠가는 회복이 돼요. 우리 몸에 수술을 해도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당장은 아프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 생각 때문에 힘들지만 분명히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 그러면서 죽을 때도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이 때를 다 설명하다가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운명은 결정됐으니까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데 내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음식이 있는데 내 손으로 떠먹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일하는 자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전도서 기자가 가졌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어차피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때도 있겠지만 안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이 매번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의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 바로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3장 11절에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주어진 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딱지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딱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떼어내면 흉이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보고 싶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딱지가 스스로 떼어지기 전에 내가 떼어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 부위를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로 인해서 지금 내 안에 이 상처 부위를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나는 다 알아야만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딱지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로 그 안에 세포들이 다시금 재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이 과학 공식과 수학 공식으로 100% 이해해야만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회복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모른다 한들 이 안에서 역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다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세포를 이루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재생이 되어지는지 우리는요, 그걸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술을 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몸, 눈으로 자신의 장기를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몸이 수술을 받을 때입니다. 수술을 근데 받고 나서 내가 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내 심장이 과연 잘 뛰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또 이 심장이 뛰는 원리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만 되겠다. 왜냐?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100%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사 모른다 한들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회복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몸이 지금 잘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떤 역사로 일어나는지 내가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들이냐? 오늘 먼저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측량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의 딱지 부위를 내가 볼 수 없듯이 수술 후에 나의 상처를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잘 회복될 거라 생각하면서 내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내 상처 부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고민하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내 수술 부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이미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캠핑이 이 열풍이 엄청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캠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불멍이라는 거예요. 불멍 아십니까?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것. 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 불을 보면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 이 머리 회전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라도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불멍은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불을 보는 거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쉬웠는데 지금은 캠핑장 가서 불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은 다 돈을 내고 합니다. 캠핑 가서도 캠핑장 예약하고 필요한 장비들 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그냥 시골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불멍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낭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그것을 낭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매일 하니까, 그때는 매일 하니까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내가 자연 속에서 내가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 것을 몰랐는데 지금은요, 제약이 따르고 다 아파트고 불을 아무데나 피울 수도 없고 녹지를 이제 숲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이르다 보니 지금은 이게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가운데서 나의 힘듦 때문에 그걸 묵상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누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는 만큼 불행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힘든 것을 모를 텐데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순진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고 돈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너무 힘든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내가 다 꿰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줍니까? 내가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내가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 부분만큼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끄집어서 내가 다 고민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만물 모든 돌아가는 원리를 내가 다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모르고 믿고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케이블카에 타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매번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주를 믿고 모든 것을 그냥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봐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맡기고 신뢰할 때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근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더 귀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의 너무나도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저 세상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게 100% 맞는 이야기면서 100% 맞지 않는 이야기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제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란 존재는요, 제가 이름이 이성훈인데, 이성훈이라는 존재는 지금 제가 살아내는 삶이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가 이제까지 제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녀들 관계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모든 결과가 지금 여기 서 있어서 말을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저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제 아내와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의 결과예요. 그게 제 삶의 열매고요. 그 삶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서 그 삶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삶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못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잠옷실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한테 여기서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가면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옹알이밖에 못하고요. 대답도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근데 가진 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반응을 해요. 만약에 우리 수준으로 본다면 움직이지도 못하죠. 어른이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지멋대로 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의가 없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우리가 다 맞춰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잠옷실의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반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뭘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에서 지금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며칠 동안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아직 젊잖아요. 젊은데 요즘에 이렇게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뭐 특별히 뭐 속에 이상이 있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왜 배고프지 않을까? 오늘부터 기도 들어가야겠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왜 이거에 대해서 2주 동안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낫느냐? 나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낫게 하시느냐? 2주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 저한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운동해라. 옆에 사람을 막 붙여주실 거예요. 환경을 막 운동하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이라는 상황도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나가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때에, 오늘 현재라는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 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이 삶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유행은 다시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청바지에서 그 스키니진이라고 있어요. 딱 달라붙는 거. 요즘엔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잘 안 입습니다. 왜 그러냐?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펑퍼짐한 복고풍, 이것이 지금은 유행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것을 입으면 촌스럽다고 그랬는데 딱 달라붙는 게 훨씬 더 세련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옷들 버리지 마시고 잘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이 15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막 새로운 것을 살아내지만 사실은 예전에 다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살아내고 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올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새로운 트렌드를 내가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것은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우리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냥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몸에 딱지가 앉듯이 수술의 상처가 꿰매어지고 회복되듯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상처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 이 상처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데, 나는 이 아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데, 그리고 나는 이 모습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못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딱지를 안 치셔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간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저의 모난 점들, 되게 제가 싫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투영될 때, 자녀들을 통해 투영될 때 사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사실은 제가 못난 거예요. 이게 저의 부족함이에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서도 보면은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딱 3-4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 혼자서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저도 저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비교의식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쩔 때는 이게 우울증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돼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고민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참 힘들지만 그래서 저도 매번 매 때마다 그 고민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해산의 고통, 물론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만 들어주시는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 분이라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로 제 할 일은 다 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여러분 말고요. 그 다음에 몇몇 조회수가 높은 설교와 모든 것을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다른 게 뭘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교회 규모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저도 사실 그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밤에 다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평온한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내고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평신도 분들 가운데 그분들이 그래도 신뢰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 발짝 걸어가다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하루에 1000번도 더 무너집니다. 이곳에서 와가지고 말씀도 준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좋은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저의 상처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딱지를 안 치셔서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그걸 솔직히 열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열어본 순간 저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열어본다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다 만들어지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존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이가 많던 적던 어차피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도찐 개찐이란 말이 있죠. 우리 다 비슷한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여기서 가장 어린 우리 아이와 비교해도 지금 그 아이보다 여러분들 7, 80이 더 많다 하신들 영원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다라면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어제 아무리 어떻게 삶을 살았던 여러분 오늘 하루의 해는 떴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저녁 자기 전까지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잘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눈이 떠지면 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생각, 아픔, 고통 하나님이 지금 치유해 가세요. 만져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 딱지를 여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몸을 뜯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맡길 건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